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7월 28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34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기환 랩런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 24로 세상 속에서 길을 찾는 나침반 가진 300% 준비하는 제자 되게 해주시고, 이 24 기도 속에서 25 누리는 보좌의 칩 가진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또 영원을 누리며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힘 갖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누리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실행하는 미래와 제자 되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WRC 속에서 시대 살리는 응답 체험하고 1년의 언약, 평생의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번 자체회 수련 속에서 모든 시간표마다 성령 충만하고 최고 응답 누리는 주역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흑암세력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임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각자에게 평생의 응답 누리는 언약 붙잡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이남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더해주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강창규 전도사님과 윤전 부장님, 고등부 선생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더해주시고 렘넌트 사역에 필요한 힘과 경제 얻게 해주세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사탄 세력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며 예배를 위한 영적 분위기 만드는 은혜 주세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렘넌트들에게 예배를 회복할 힘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블레셋을 정복한 주역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일단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목소리가 커야 돼요. 정은주 목사님은,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은 찬양대가 예쁘게 부르면은 되게 진노하시더라고요. 예쁘게 부르면 무조건 크게 불러야 된다고. 이래서 막 으아 뭐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면서 흑암을 꺾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짜 언약을 붙잡는다? 그러면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흑암이 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 귀신들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영적으로 최고의 힘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당신은 시대 살릴 파수꾼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오늘 다윗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을 정복한 주역이죠. 어떻게 응답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 타임라인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54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41절부터 49절만 봤습니다. 오늘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4가지에 대해서 패턴을 말씀하셨어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4가지 패턴을 붙잡아야 되겠다. 오늘 밤에 이제 전도요원 훈련할 때 리더 수련 메시지 한 번 더 정리할 겁니다. 어제 교사 미션업 때 정리했고 오늘 메시지 또 정리를 하겠지만 세계복음화는 긴 여정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언약 잡고 한 10년 안에 한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패턴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패턴을 붙잡고 뛰어야 되겠냐? 첫 번째 패턴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끝까지 가는 제자.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중간에 그만두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속는 사람 아니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사람. 그게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되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리들은 사라졌는데 끝까지 남은 사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끝까지 남은 사람 120명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제자의 길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오늘 방금 찬양대 찬양한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24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24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 24 주님 바라보는 그 힘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다. 24 주님 바라보는 것을 삶 속에서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학업의 300%의 응답을 미리 주십니다. 내 학업이 24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부는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시간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업의 의미라는 말이에요. 왜 공부하냐? 24 주님 바라보라고. 왜 공부하냐? 힘들죠. 공부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림 그리다가 힘들잖아요. 노래 부르다가 힘들잖아요. 그때 주님 바라보라고. 24 주님을 바라보는 시스템이 학업인데, 24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필드가 학업인데, 그거 하고 있으면 24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에 300% 미리 완성되는 역사 일어난다. 그러면 이때 렘넌트를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산업은 24의 망대가 될 것이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인 속에 들어있는 많은 TCK와 제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망대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24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오늘 내 삶에서 24를 누려라. 내 학업도 24, 내 산업도 24, 주님 바라보는 것이다.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의 타임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배턴을 드는 시간이 온단 말이죠. 전도자로서의 배턴을 들고 뛰게 돼요. 그걸 보고 25라고 합니다. 25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는 특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버리면 내 삶에서 길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길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만남, 내게 와 있는 모든 사람, 내게 와 있는 모든 장소들에 하나님의 25 능력이 나타나니까 주변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24시간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24시간밖에 공부를 못합니다. 근데 솔직히 24시간 공부 다 못하잖아요. 24시간 다 하겠냐고. 우리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게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학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학업의 틀을 깨야 된다니까. 나는 시간 투자를 이만큼 많이 해서 뭔가를 하겠다. 시간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한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힘을 가지고 도전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준은 아닙니다. 제가 기준은 아니에요. 제가 응답받았던 그것은 20년도 더 전의 얘기니까 그 기준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임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나처럼 해라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일단 저는 체험했던 게 뭐였냐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전도운동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저한테 뭘로 주셨냐면 전교 134등에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시험 전교 1등 찍고 수학능력 시험 전국 상위 0.5% 안에 0.37%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성적이 우리 학교 내 동기들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럼 뭐 많이 올랐잖아. 많은 역사 일어났겠지. 기준은 아니야. 여러분한테 올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는 막 랩런트들 엄청 갈궜거든요. 1% 뭐 WRC 안 가고 뭐 학원 간다고 1% 안에 들고 나서 얘기해라. 지랄 말고 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성적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쓰시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많이 착해졌기 때문에. 근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부분을 누린 거예요. 아, 나는 지금 공부할 시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하구나. 그렇죠. 불신자들은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데 나는 토요일 오후부터는 핵심 가면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야. 토요일 오후 주일날 하루 종일 훈련 받았다니까. 시간이 없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더라고. 나는 평일날에는 복음 정시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정시기도 해야 되고 저녁 시간에는 다락방 뛰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시간에 공부할 시간 없는 거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할 건데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다른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실제로 누려지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불신자들이 7일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5일 반 공부하는 게 더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왜냐? 성경에 나와 있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신 거야. 모든 불신자, 학자, 학생들 다 합친 것보다 10배 뛰어난 지혜가 나타나 버렸어요. 이러니까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 손으로 끌어가지고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이 이 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적이 꼭 나와야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25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여러분의 현장을 바꾸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 오늘 붙잡자고요. 다른 힘이 와요. 다른 증거가 와요. 다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현장을 살리는 25의 기도입니다. 25의 능력, 다른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다른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건을 주신다? 이러면 여기에서 전도의 중요한 문들이 열리는 거죠. 25 영적 세계 기적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을 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세 번째 세계 복음화하도록 세계화 제자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세계화하는 대로 가게 돼. 전 세계를 보는 대로 가게 돼. 237 나라를 보는 대로 가게 돼.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영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와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복음의 사건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해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내용을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집중할 수 있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요 집중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면요,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내용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주셨던 3년의 시간표, 부활하신 이후에 주셨던 40일의 시간표, 마가다락 바에 모여서 집중했던 10일의 시간표, 오순절 이후에 주일마다 일어났던 시간표, 날마다 일어나는 집중의 역사, 그리고 매일 일어나는 정식기도의 집중의 시간표, 이것을 넘어서는 24, 25 영원으로 가는 집중의 시간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네피림과 싸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네피림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네피림에 장악당한 귀신에게 장악당한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 힘이 있어야 여러분은 시대 세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누가 잡고 있냐고? 네피림이 잡고 있잖아. 그래서 이 네피림 이길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을 누리도록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세계를 정복하는 자리로 갑니다. 24 기도를 누리는 것은 나를 살린다라는 말입니다. 25를 통해서 전도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와 관련된 현장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이제 영원을 누리는 집중을 한다는 것은 세계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미래에 살릴 제자로 남길 것을 남기게 하십니다. 이게 네 번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을 남기도록 실행하는 거죠. 실제 나의 오늘의 작은 것들이 전부 영원한 기업과 연결되고 영원한 작품과 연결되고 영원한 유산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렘넌트들의 RUTC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렘넌트들이 이것을 가지고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슨 남기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남기는 자가 될 거다. 묵상운동과 치유운동의 주역이 되어서 세 가지 뜰 운동의 주역이 되어서 미래를 향해서 남기는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24 주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25 능력 얻어서 현장 변화시키는 것, 집중의 능력 가지고 네피림 무너뜨리는 세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 미래를 위한
증거와 작품을 영원한 것으로 남기는 것. 요게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로 가는 4가지 패턴입니다. 이걸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꾸 얘기할 거니까 앞으로 계속 이해가 될 거예요. 계속 붙잡아질 거예요. 요 단어들만 일단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24, 25, 영원, 그리고 실행입니다. 이것을 두고 나와 현장과 세계와 미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요, 요게 다윗의 인생의 타임라인이었어요. 요 4가지가 그냥 타임라인이에요. 오늘 교재 보면요, 여러분 주보에나 기도서보에나 교재 있죠? 교재 보면 다윗의 생일 뭐 나오느냐? 4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 뭐 하는 시간표다? 이거예요. 24 누리는 시간표였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24 묵상 시스템 영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목동으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붙잡아지고 정리되고 이해되고 믿어졌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뭘로 연결돼요? 손의 능숙함으로 연결돼요. 무엇을 하게 되느냐? 손의 능숙함, 실제 기능으로 연결되는 거죠.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구해내고 다 살리고 다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이 준비가 된 겁니다. 이걸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발견돼요? 세계 살릴 수 있는 달란트가 발견됐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느냐?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냐? 이게 찾아지는 거야. 양을 돌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이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달란트로 준비가 된 거예요. 양을 치기 위해서 돌 던지는 연습을 했는데 이게 전쟁 준비가 된 거예요. 양들을 이끌면서 구석구석 다니다 보니까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미래 준비가 여기서 다 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표를 주십니까? 2번째, 청소년 시절. 뭐가 옵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다윗에게 실제 영적인 힘이 나타나는데 예배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흑암 꺾는 영적 사실을 자꾸 체험한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진짜로 체험한 거예요. 다윗이 찬양하니까요, 사울 임금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야.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찬양 시간을 안 놓칩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찬송할 때 안 놓칩니다. 왜냐? 찬송 놓칠 때 흑암 세력 무너뜨릴 하나의 기회를 내가 놓치는 거잖아. 내가 왜 그 짓을 합니까? 영적 싸움 하는 거지. 제가 뭐 뜨겁고 열심히 있고 찬양한다 뭐 이것보다는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냐, 이게 나에게 얼마나 실제 능력이냐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는지, 얼마나 모든 무능과 가난과 한계가 무너지는지, 얼마나 나의 무지가 무너지는지, 얼마나 나의 실패가 무너지는지, 얼마나 나에게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는지 여러분 진짜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청소년 때 이거 누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건 주시잖아요. 어떤 사건입니까?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 사건 통해서 전 세계 여호와를 증거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본 사무엘상 17장 본문이죠. 그러면 보세요. 다윗의 어린 시절 24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학업으로 산업으로 미래 준비로 다 연결됐다고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 시절 하나님이 주시는 25 능력 성령 충만 임합니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왕이 돼야 되겠구나.
왕이 된다는 거구나. 세계를 살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구나. 길이 보이죠? 이러고 나니까 내 현장에서 예배가 누려지면서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골리앗 사건 딱 터지지. 이때 흑암을 딱 무너뜨리고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잖아.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고난이 옵니다. 청년 시절입니다. 어땠습니까? 굉장히 성공자가 되고 온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국가적 영웅이 되다 보니까 사울 왕이 이걸 질투하잖아요. 그게 권력이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권력의 속성을 굉장히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순진해가지고 세상을 순진하게 봤거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 세상은 아주 영악해. 세상은 아주 악랄해. 권력이다 하면은 모든 것 다 갖다 바치고 그걸 쟁취하려고 하고, 권력에 방해된다 이러면은 인정사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어. 싹 다 쳐내는 거야. 그게 권력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박수 친다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울 왕이 하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명군이라고 하는 삼국시대든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성공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했던 짓이라니까. 왕권 강화, 외척 숙청 뭐 이런 거. 태종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시대 이방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세종대왕의 장인어른 사형시켜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왕한테 방해가 되고 왕의 권력에 방해가 될 것 같다면 다 쳐내는 거야. 다 아웃시키는 거야. 사울 임금도 그랬어. 그 수준이었어. 근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권력은 잡을 수 있고 정치는 할 수 있지만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권력 내놓으면 마귀 이깁니까? 똑같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권력을 빼앗는 사람, 권력을 뺏기는 사람 싹 다 복음 없는데 전부 망하는 거지. 쥐고 있어도 망하고 놓고 있어도 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울 임금이 어느 날 귀신 들려버렸다니까. 그 귀신 들려가지고 자꾸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다윗을 불러가지고 찬양하니까 귀신 떠나가고. 근데 사울 본인 속에 성령의 능력 역사가 없으니까 다윗이 찬양 안 하면 또 귀신 와가지고 싹 사로잡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자기를 얼마나 위해주고 얼마나 충성한지 모르고 이제는 권력에 방해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나보다 더 지지율 높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쳐내야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완전 충성하고 생명을 걸고 헌신했는데 이제는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생명에 너무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군대 3,000명이 나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온다고. 곳곳에서 수색하고 있다고.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얼마나 심장이 쪼이는 기분이 들겠어요? 다윗이 이 속에서 뭘 했냐면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를 의지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다윗에게 뭐가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진짜로 의지하는데 이게 다윗이 누리는 실제 처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리더순회 갔다 온 분들 기억나요? 1강에서 나왔던 게 우리 기환이가 기도 때 얘기했습니다. 나침반. 유 목사님이 칠판에 리더순회 때 나침판이라고 쓰셨는데 여러분 나침반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적당히 익스큐즈 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유 목사님 핑계라고 하면서 어이라고 쓰시는데 그거 여의거든요. 그거 다 아시죠? 그런 정도는 익스큐즈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 어른이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칠판을 써가면서 나도 모르는 영어들 막 써가지고 막 하시는데 단어들 나는 뭐 유 목사님한테 단어 처음 배운 거 많다니까. 아니 당장 랩넌트란 단어도 우린 몰랐잖아. 사전에 뭐 찾아봤나? 나오니까 아는 거지. 네, 그렇게 많이 쓰시기 때문에 삐끗할 수 있습니다. 맞춤법 삐끗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흔들리지 말고 유 목사님도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고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기도 수첩에 금요일 기도 수첩에는 앱솔루트 이렇게 나왔는데 이가 빠졌잖아. 앱솔루트였는데 마지막 이가 빠졌어. 앱솔루트에
기도수첩 교재. 이거는 그냥 기도수첩 편집자야. 편집할 때 실수야. 오타는 나옵니다. 항상 나와. 내가 수많은 문서와 자료와 책들을 만들어봤지만 오타는 나오더라고. 아무리 검소해도 오타가 나와. 근데 현장에서는 너무 중심들이 발라가지고 이 기도수첩을 가지고 전부 막 작품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분들이 싹 다 이를 빼놓고 이렇게 쓰시더라고. 그럴 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나침반 24 기도하는 것은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다. 25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다라는 것은 칩을 가지는 것이다. 내 속에 코어가 있는 거야. 내 속에 힘이 있는 거야. 영원을 누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목사님이 이걸 두고 처소라고 표현했어요. 처소, 집이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야. 지금 세계는 내 피림 속에 있거든. 나는 영원하신 여호와 속에 있는 거지.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이 위기,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사울 왕을 깔끔하게 여기서 처치하고 나는 위기에서 벗어난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쉬운 길을 가지 않았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울 왕을 용서하고 살려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능력 나타나는 거야. 왜냐? 내 피림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다윗은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운 거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임금으로 세우신다. 인본주의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임금으로 세웠어요. 임금이 되어서 뭘 했습니까? 아가 4장 4절에 보니까 너의 목이 다윗의 망대 곧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1000개의 방패를 둔 망대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0개의 망대를 세웠다라는 게 아니고 방패 1000개가 있는 망대를 세웠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1000망대를 세웠다 이랬는데 1000개 더 세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 다윗은 전쟁을 아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두고 특히 영적인 전쟁을 두고 우리는 대비하고 재앙 막는 망대를 곳곳에 작품으로 세워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영원한 작품이 될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성전 건물만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역대상 20장에서 29장까지 쭉 보면 뭘 하고 있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준비를 한 거죠. 성전 준비.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성물, 기구들을 다 준비했어요.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예배할 수 있는 내용, 찬송, 찬양 이거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 팀 구성 다 해줬어요. 다윗이 이걸 평생에 준비한 거야. 이게 다윗이 응답으로 실행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었단 말이죠. 왜? 미래를 본 거니까. 자, 그림 그려지십니까? 리더 수련의 1, 2, 3, 4강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렘넌트 다윗이 어릴 때 24 여호와 바라보니까 여기에서 삶의 기도가 나오고 학업과 산업이 전부 준비되더라.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25 능력을 체험하니까 길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사건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화 준비시키도록 내 피림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시더라. 이러니까 그 다윗에게 뭐가 나와요? 영원한 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응답이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했어요? 미래를 위한 작품 남겼다고요. 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응답의 맛을 보고 여러분 현장으로 가야 되겠죠.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말씀 정리를 다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는 집중적으로 영적 싸움 싸워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제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 제자로 불렀다고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고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가는 거 말고, 조직 따라가는 거 말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게 제자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속에서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딱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야.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유혹과 핍박에 속지 않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사람이냐?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훈련받는 사람. 그래서 지금 올림픽 하잖아요. 대표 선수로 나가서 세계와 경쟁하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생명을 걸고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목숨 걸고 합니까? 여러분 보고 노력해라, 애써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거 할 제자로 불렀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을 부탁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게 제자예요. 요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현장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세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미래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자고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완전 주님 바라보자고요. 세상과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25 능력 정말 체험해 보자고요. 영원의 응답 정말로 받아보고 내 피림 이길 만큼 준비하자고요. 그래서 이 응답이 전부 나에게 앞서가는 아주 작고 쉬운 실천으로 이번 여름 훈련이 끝났을 때 연결되고 시작되도록 언약을 붙잡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청소년 시간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복 입고 학교 다닐 수 있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조금 있으면 어른이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산업인이 됩니다.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번뿐인 청소년의 시절,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청소년 시절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있잖아요.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그 이름 찬양 아시죠? 아는 사람 있죠? 그 이름 찬양하는데 내가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교회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찬양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는데 별로 소리가 크게 안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하늘 보자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하는데 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면 좀 그렇고 약간 있어. 주로 다 어르신들인 거야. 권사님들이신 거야. 이게 그렇구나. 가치 있는 늙은 날 되게 하옵소서 할 수도 없고 이게 진짜 참.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젊지 않냐 하면서 막 이렇게 퉁치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젊은 날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짧은 청소년 시간표, 짧은 이 젊음의 시간표, 짧은 순간순간의 시기를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약을 붙잡고 깨끗하게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대회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대회 치르는 중에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나의 시간표를 가장 가치 있게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진짜 복음 누리면서 주님 위해서 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내 평생이 드려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기도의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영적 싸움 완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회 끝났을 때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것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 때문에 대회 참석 못하는 렘넌트들도 또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응답받으세요. 나의 오늘의 시간표, 나의 오늘의 청소년 시간표, 나의 오늘의 젊음의 시간표,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게 드려지게 해주옵소서. 오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다가 다윗처럼 여러분의 시절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다윗이 받았던 그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임금 시절에 다윗이 받았던 24, 25 영원과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의 응답이 그대로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의 삶, 그 중에서도 한 번뿐인 우리의 젊음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게 우리 주님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받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이번 리더 대회에 참여하면서 이제 제가 받은 말씀과 증거들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말씀 속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학업에도 이제 응답을 주실 거다라고 믿고 계속 공부에 도전을 했는데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계속 성적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되게 낙심도 많이 했고 되게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증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뭔가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흔들려서 계속 이번 리더 대회 동안 저를 위해서 제 입에서 주를 찬양하는 그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밤에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증거를 받았고 어떤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매주 강단에서 그동안의 그 주간의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표와 스케줄을 뭔가 저를 위해서 이제 세상을 돌린다? 약간 오만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아직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의 어린 시절과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고 아직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응답의 시간표를 예비하고 계신 거구나 생각이 들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캠프 15기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카톡 광고 링크로 신청해 주세요. 하반기 랩넌트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내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고등부 자체 수련회가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자체 수련회 찬양팀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학부모 세미나가 8월 11일 주일 낮 1시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세계 랩넌트 대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대회를 위해서 참여하는 모든 고등부 랩넌트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현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이남현 목사님의 생신입니다. 목사님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RUTC 응답 2절 찬양을 부르신 후에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민망하고 감사합니다. 원래 교역자가 저밖에 없었으면 생일 축하 금지령 내리는데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안 하면 우리 전도사님 생일 축하도 못 하게 되잖아요. 게다가 작년까지 계셨던 우리 백훈 전도사님 생일이 나하고 똑같았어.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가열차게 분골 쇄신해서 여러분께 은혜 갚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아직까지 저한테 밥을 한 번도 안 얻어먹은 사람들은 빨리 저한테 좀 연락을 해라. 나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밥 사주잖아 항상. 그래야 여러분한테 뭔가 좀 갚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진석이가 이번 주 지나고 언제 가지? 다음 주 월요일? 내일 말고 다음 주? 내일, 그죠? 내일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가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 한번 좀 포럼해 달라고 했는데 토요학교에서 잘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끝나고 꼭 인사하시고 저희가 위에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주영이는 언제까지 있죠? 네, 주영이는 나중에 포럼해줘. 꼭. 지금 미국에 있는 랩넌트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또 있는 랩넌트 있습니다. 또 지방에 파송된 랩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랩넌트 진석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갑니다. 언약 성취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와 미래를 살리는 증인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과 나를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제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드리는 언약의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곳에 우리의 모든 헌금이, 우리의 모든 헌신이, 우리의 전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을 잡은 소원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모든 렘넌트의 삶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악한 시대 정복하고 살리기 원하여 우리의 생애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이번 주 진행되는 세계 렘넌트 대회 위에 이 자리에 또 기도로서 참여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